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교재 보면 이제 158페이지인데요. 이제 대환란과 휴거라는 제목.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과 앞으로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하는 주제라서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휴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휴거가 뭐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환란 중에 일어나냐, 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요새 같이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할 때는요, 유튜브 열어보면 벨소리가 다 나오는데, 오늘 저는 내 개인의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거나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계시형을 주지 않으면 어떤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고 알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를 제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란이 있을 거는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가 그 환란 전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계시고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될 거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도 안 드시니까요. 무슨 뜻일까?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않으셨던 모양인데, 지금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 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처럼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대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나면은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다니엘서에다 보면 이제 71회에서 한 2대가 남았는데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년을 우리가 보통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 3분의 1, 후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7년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전 3년 반에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오는 것이 아닌데 그 중간부터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소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민감한 666표를 받느냐 마느냐, 뭐 순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처럼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두고 천년왕국 있는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4장 16절과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여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만난다면요, 어쩌면 이 인류 문화, 이 우주 역사 제너레이션 중에 가장 복받은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때 여기 살아있는 자가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대는 그런 또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4장 16절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을 때, 휴고될 때 큰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신 게, 첫째 뭐냐면, 첫째 한번 볼까요? 나팔 소리예요. 둘째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랬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부활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봐도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이게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제가 94년도예요. 네. 94년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계시록을 주가지고 여기에 성경의 앞뒤가 딱 맞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즙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예.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괜히 그런 걸로 해서 서로 논란하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말고 그냥 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중국에 갈 때까지 중국에 가서도 우리 제자들한테만 제가 가르칠 때만 말씀을 드렸고, 예. 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린 게 코로나 때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한번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혹시 뭔가 잘못 알고 있을까봐 책방에 가지고 논문을 사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환란 중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환란 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논문을 다 책을 사가지고 제가 쭉 봤습니다. 혹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발견한 그 성경과 연관이 있는가 봤더니 안타깝게도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연관은 없이 뭐 헬라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 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뭐 주의종들이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요, 꼭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은 절대 안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깊은 뜻은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원이나 이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게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헬라어 알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어 연구 안 해도 합니다. 예. 한때는 요새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뭐 저거서 히브리어를 해야 뭐 성경을 만들어서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제가 조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 히브리어로 성경 읽은 사람들이요. 별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서를. 예. 그들이 그렇게 그랬지만은 결국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얼마무지한 그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냥 보면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면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을 해야 되고 뭐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로 풀어야 진리가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거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진리로 따라가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하기 전에 우리가 여태 알고 있던 것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보통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때를 지키고 인내하였으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큰 환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빌라델피아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고 그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님이 아버지 보좌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데 이제 때가 되면 성령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령님이 또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받은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란 단어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없는 이유가 휴거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교회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성도란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단계에 있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관한 성령의 전이요 교회라는 것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은 환난 전에 들림받고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하나님의 환난을 보내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7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두 가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에 우리가 다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면 과연 이 계시록 책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왜 계시록은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올라간 다음에는 이 땅에 일어난 거 계시록 우리한테 줘봤자 뭐 했어? 필요가 없는데 왜 계시록을 줬을까? 요게 이제 퀘스천 하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못 올라간 남은 자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건 뭐 휴거란 영화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랑 싸우면서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적그리스도 하다가 순교함으로써 천국으로 간다. 이런 논리로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은혜 시대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다 올라갔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지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쭉 지금 셋째 안을 공부해 올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인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을 때도 안 믿고 뺑질뺑질 소위 말해서 하던 사람들이 마누라가 없어졌네.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들림 받는 거로구나. 그래서 어른 목사도 못 올라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기까지. 과연 이 논리가 성립이 되냐 이거죠. 그건 그냥 소설이에요. 저희는 성경대로 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어느 날 부르면 나는 올라간다. 지금 뭐 어떻게 믿든 나는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올라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헬로. 예.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환난 중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 논리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16, 17절에는 나팔 소리가 먼저 나고, 예. 그 다음에 분명히 부활의 사건이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비밀적인 뭐 영안이 열리고 뭐 그래야 듣는 소리가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의 사건이라서 해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를 읽다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 그랬어요. 94년도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다 51절인가?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28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의 살기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은 육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활하면 영광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체, 온전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노모 흰머리, 예. 노모 주름, 예. 그러니까 지금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뜯어고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언제 부활할 때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예. 노모 똥배, 예.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의 몸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51절에서 봤듯이 비밀을 말하노니 시간이 나와 있어. 언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요게 단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는지를 알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나팔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나팔입니다. 그 일곱 나팔은요, 그냥 그 천사들이 그 영의 세계에서 부르는 그 나팔이지 우리 귀에까지 들리는 나팔은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그 29절에부터 31절을 보면은 이 24장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쭉 이러면서 그 일어날 때 징조를 말씀하시고 29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환난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후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불어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나팔이 언제 했다고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보수 쪽에 그 환난 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지상재림 때 얘기다.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분명히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하고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하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휴거의 나팔이 아니라 지상재림의 나팔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 나팔이라면은 그들이 주장하면 분명히 그러면 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이때 나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그러면 지상재림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도 나팔이 부는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휴거의 나팔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빡빡 우긴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증거를 더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아멘. 분명히 들림 받을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부활이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활의 사건을 어디서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찾아봐야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요거는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환난 후에 마귀를 멸하셔가지고
무적에게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난 후의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뭘 봤냐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그리고 5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귀를 천사장의 마귀를 무적에게 당구고 천년 왕국을 심하실 때 먼저 순교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니까. 예. 아멘. 예. 할렐루야. 근데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있다고요? 환난 후에 있다는 거예요. 즉 환난 후에 나팔 소리와 부활이 일치되는 말씀에 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만약에 또 좋다 이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 받는다는 사람들 주장대로 환난 전에 휴거가 임한다면 사실은 부활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 일어나서 부활돼가지고 들림받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은 환난 후에 천년왕국에 다스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부활이 있으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 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나팔이 동시에 환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제쳐놓고 뭐 헬라어의 뭐 전치사가 어떠니 뭐 어떠니 해가지고 환난절에 뭐 휴거받고 나팔소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얘기를 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봐라. 우리는 올라간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환난 지난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나팔을 불러서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사건은 분명히 이때 있다는 것을 환난 후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은 성도들은 그때 부활 안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으면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한다. 그때 제가 항상 의심을 가진 게 뭐냐면은 의문을 가진 게 집사님 우리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구야?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왕노릇하면 누가 백성이야?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래 왕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야. 여기 보니까 정말 보니까 목배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런가 하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짐승이라는 단어는 환난에 쓰였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 때 순교당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난이 끝나고 이들이 부활해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가고 그 나머지도 이름을 부를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순교자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그 환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화돼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또 잭팟보다 더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뭐 여기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 생각,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기분일까? 내가 죽는다고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 아이들한테 뭐 엄마 부탁해, 이러고 갈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죽음이란 그 문턱을 넘었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떨까 하는 그 묘한 기분을 가끔 혼자서 묵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경험을 안 해봤으니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베네핏이란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들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환난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을까요?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그 출애굽 당시 그 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맞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애굽에만 내린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정말 그렇게 멸할 때는 각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내게 함으로써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즉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따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그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그것이 뭐 14만 4천 명 유대인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환난 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입맞았다는 건 전체 그때 남아있는 크리스천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단지 적그리스도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주변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과의 싸움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용이 그 여자를 아이된 여자를 해하려고 입에서 강물을 토해서 빠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광야로 나가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말하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성도들이 정말 이 환난 전의 것을 선호하냐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습성이랄까. 환난은 싫어.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 그냥 우리는 그냥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제가 항상 이제 무책임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환란을 허락하시냐면요, 이거는 이 땅에 내리시는 진노요, 우리한테 내리시는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예. 이 환란 때는 이 땅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지각의 변정도 천재지변들이라고 막 한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 흔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산모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지만 새로 태어난 생명을 보고 기뻐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 듯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시대에 왜 7년 환란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해놨냐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가지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지껏 사단이 말하자면은 장악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이 리셋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셋하는 그 과정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환란을 허락하신 것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나왔지만요,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전부 다 예수 잘 믿어.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다 충만한 사람들이요, 다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고 다 믿어. 그런데 믿음은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쳐봐야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온다고 그러죠. 가라지를 심었더니 그가 자라나서 천사들께서 가라지를 댈까 이렇게 아니다, 아직 놔둬라. 가라지를 베려다 괜히 곡식까지 베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 없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즉 알곡과 쭉정의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환란 때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인가 거기 보면 그 있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지금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크리스찬들, 처치 고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배도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린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대신 계획이에요. 우리 자꾸만 그런 자꾸만 환란 오는 거 그런 건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은 그 얄팍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그냥 주님이 나팔 보면 우리 올라가고 이 땅에 뭐 7년 환란이 벌어지든 난장판이 되든 I don't care, who cares? 난 거기서 하나님하고 웅짝웅짝 혼인잔치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온 세상이 지금 도전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포먼스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동성애자 앞에 놓고 드레이퀸이 뭐 예수님 옆에 있고 뭐 상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가 막 반대하는 소리를 내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유감이야. 우리는 그냥 평등을 주장한 것뿐이고 포용성을 나타낸 것뿐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러면 너네가 무슬림도 그렇게 놀릴 수 있어? 패러디할 수 있어? 불교 할 수 있어? 못하죠. 무슬림은 그랬다가 테러 당하죠. 프랑스에서 실제로 신문기사에서 신문사가 기자가 패러디 만화 하나 냈다가 기자 몽땅 죽었잖아요.
학교 선생이 무슬림에 대해 잘못 얘기했다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어요. 예. 이슬람은 자기네 모욕하면은 그냥 즉각 보복을 합니다. 그냥 걔네들 못 건드려. 기독교는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은 이렇게 기독교 만만해서 그런 것보다 지금 세상의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하고 지금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뭐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그래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해서 몰라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nobody know.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할까봐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데 저는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언제 뭐 예수님 오신다 우리 뭐 들림 받는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때 가면 알아. 내 때가 있으면 내가 당할 거고 없으면 그 다음 때가 언젠가는 있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알고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뭐 유튜브 보세요. 뭐 이제 휴거 때가 곧 다가왔다. 예, 지금 난리 구슬 펴요.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자기네가 환상에서 보고 뭐 어쩌냐 환상? 예, 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제 말에 정면으로 도전해도 좀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당신은 환란 전에 휴가 받는다고 믿고 살아. 그럼 아무렇게나 그냥 헬렐 내고 살다가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단 나는 준비하고 살래. 내 대에 안 올지 모르지만은 내 대에 그 환란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고 나는 믿고 나는 준비하면서 살겠어. Which is right. 아멘. 예. 그래요. 내 대에 안 올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나는 오는 걸로 믿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란 전 환란 후 그래 지금 신학 갖고 뭐 따지지 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오래 살아보자. 정말 언제 오는지 살다 보면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환란지를 올라가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나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휴거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미안 쏘리 내가 잘못 알았어. 예. 이러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왔듯이 만약에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온다면 어떡하시라고? 믿음 놓치죠. 평소에도 정말 이런 시대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내 복이나 구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세상과 맞붙여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어떡하시라고?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그게 우리 대에 오든지 안 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배운 대로 나타난 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파랗게 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즉 그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파리뿐만 그랬나요? 그 2년 전에는요 영국에서 영연방 올림픽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지역 72개국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알을 숭배했어요. 영국에서 큰 황소 모양을 만들고 끌고 들어오면서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나중에 거기도 드래퀸 여자가 바알 그 소위에 올라가고 다 엎드려 경배하는
예.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2022년도 영국에서 했고 2024년도 프랑스에서는 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짓들을 했고 예. 이것이 어느 집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미국이요 그래도 지금 믿음을 지켜보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 정말 그 바탕에서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 가보려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건 미국 하나뿐이에요. 한국도 아실아실합니다. 예. 뭐 정치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 아실아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20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시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들어서 또 뭔가 하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영역이 모자라 가지고 안 되니까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it doesn't matter. 우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쓰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쓰는 가정이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No more religious play.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Just I love the Lord.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그러한 사명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갑자기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휘집을 때 선한 목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 안으로 보호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필요할 시대가 지금 닥쳐온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마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나팔과 첫째 부활이 정확한 시점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무책임하게 나는 몰라라 세상은 난 몰라라 휘청하고 떠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가오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이 세상과 전면전을 붙을 그러한 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들이 리마인드 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